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성경 익숙한 말씀의 내용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에 바울 사도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한 분이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다만 명령을 받는 사람이 그 명령을 잘 따를 때 명령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만큼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은 극히 이 세상에 드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기쁨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조금은 즐겁지만 그 뒤에는 항상 또 고통과 허무한 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이 기쁨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커져갑니다. 예수님의 70인의 제자들이 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막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이렇게 보고 돌아와서 막 기뻐서 자랑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외부적인 환경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보다 더 중요한 기쁨이 내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 영생을 얻었다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그걸로 기뻐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늘 현재 진행형으로 이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기쁨을 얻고 말씀을 따라가면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받는 기쁨보다 비교하지 않는 기쁨을 날마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육신의 인생에 좀 기쁘고 좋은 것들을 쫓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을 가집니다. 저는 어릴 때 이제 부산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도시 빈민이라 그러죠. 부산에 피난민촌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 도시의 부산이 6.25 이후에 제가 62년생이니까 전후 이제 복구하는 그러한 시대인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어요. 그리고 다들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러움의 대상이 있었는데 그 부산에 미군 부대가 여러 개 있었어요. 미군 부대가. 미군 부대에 이제 차들이 신장로로 쭉 가면은 영화에나 볼 법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이들이 쭉 쫓아가면서 시가레트 기쁨이 뭔 뜻인지도 몰라요. 초콜릿 기쁨이 막 따라하니까 그러면 이제 미군들이 가다가 껌 하나씩 주고 초콜릿 하나 주고 사탕 하나 주는 거 그거 더 먹으려고 막 쫓아다니면서 아이들의 마음에 야 미국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인갑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한번 살아봤어요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TV의 화면에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영화나 이런 것들이 가끔 나올 때에 그 미국에 대해서 나와지는 것은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멋있는 사람들이 좋은 집에서 잔디가 쫙 깔린 집에서 날마다 고기를 먹고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미국 가서 사는 게 이게 인생을 성공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딸들이 미국 가서 시집 가면은 그 집안은 정말 성공한 집안이라고. 비행기 한번 타보는 게 태워주는 게 그게 인생 최고의 출세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때가 있었어요. 어릴 때. 그리고 그 마음 안에 야 나도 우리도 미국 같은 데 사람 좋겠다. 거기는 천국이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미국 사는 사람들은 정말 천국 사는 사람들처럼 행복한 사람일 것이다. 그리고 미군 원조 받아서 먹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탐이 나고 부럽고 그랬던 시절이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미국을 이제 2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저희 아내와 같이 2번 다 한 말이 정말로 먹을 것도 없고 다니기도 불편하고 볼 것도 없고 끝도 없는 이 지평선과 가도 끝이 없는 그러한 도로를 달리면서 입에 맞지 않는 그러한 음식들을 먹는데 깜짝 놀란 것은요. 뉴욕이나 그 LA 시내에 노숙자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겁니다. 그 잘 사는 나라가 노숙자 천지예요. 좀 신사적으로 좀 우리나라 옛날에 그 거리에 있던 사람들보다는 좀 깨끗하죠. 우리나라도 요즘 노숙자들이 더럽지 않습니다. 옷 잘 입고 때깔 좋아요. 더 험하게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래 팻말 하나 들고 앞에 놔놓고 도와달라고 그런 사람들을 막 보게 되는 겁니다. 야, 나는 미국에 와서 살아는 못 살겠다. 올 곳이 못 되는구나. 뉴욕이라는 데를 가니까 정말 그 영화에서 볼 법한 갱스터 영화에서 볼 법한 그 사이렌 소리 있잖아요. 윙 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제 아는 교수님 한 분이 미국에 살아보려고 공부도 할 겸 살아보려고 갔다가 한 달 살고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그 가서 사는데 바로 자기하고 대화 나눴던 사람이 바로 이웃인데 총 맞아 죽어버린 거예요. 갱들한테. 너무나 놀라고 겁이 나서 바로 포기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로 보였던 그 이 좋은 그림들이 무지 같은 것들이 그것도 현실에 가서 내가 경험해 보니까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어둡고 위험한 요소들이 불행한 요소들이 막 존재하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누구나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내가 조금만 더 이게 사업이 잘 됐으면, 조금만 더 어떤 그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으면, 조금만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조금만 더 좋은 어떤 환경에 살면,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그것이 도달되어져서 내가 가졌다 한다 할지라도 줄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이 얼마나 있느냐는 겁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갈까요? 그래 오래 가지 않습니다. 어떤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입니다. 그 복권에 당첨돼 가지고 10년 후에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놀랍게도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더 망가지거나 망하거나 아니면 인생이 불행해지거나 힘들어지거나 그런 것들이 통계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것이 일시적인 기쁨을 분명히 주었고 또 목표를 달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쁨을 넘치게 주었지만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하고 더 어렵고 힘든 나락으로 타락과 방탕의 나락으로 떨어졌던 그러한 이야기들은 우리는 얼마든지 주변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강조를 한다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다. 이 바울 사도가 이 성경을 쓸 당시의 환경은 로마의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고 유죄가 떨어지면 사형을 당하는 그러한 뻔히 보이는 그런 미래의 불안감과 현실의 암울한 가운데 감옥에서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다 힘들었을 것이고 그 감옥에서 공포와 위협 가운데서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으면서 자식도 없죠. 아내도 없죠. 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제일 불행한 어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그 바울 사도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바울 사도에게 가서 만약에 그 2000년 전으로 시간이 돌아가서 우리가 그 바울 사도 앞에 가 있다고 봅시다. 가서 질문을 던져봅니다. 사도 바울 형님, 기쁘십니까? 만약에 2000년 전에 돌아가서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에게 내가 오늘 질문을 던진다고 보는 거예요. 바울 형님, 지금도 기쁘십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다. 나는 기쁘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은 내가 평생에 살아왔던 이 환경은요. 바울 사도가 지금 겪고 있는 환경하고는 비교하면 너무나 좋은 환경으로만 우리가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우리가 환경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남들처럼 좋은 집이 없을 수도 있고 건강이 어려울 수도 있고 나이가 많아가지고 하고 싶은 거 못 할 수도 있고 돈이 없어서 어려울 수도 있고 자녀가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힐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일들이 안 돼가지고 망하는 지경까지 갈 수도 있고 우리가 각자 다 좋은 점도 있겠지만은 각자의 어려운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 안에 다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불편스러운 환경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기쁘냐? 환경을 바라볼 때는 이것만 해결되어지면 내가 좀 살 것 같다. 기쁠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해결되고 난 뒤에 또 환경은 또 다른 또 걱정거리와 염려거리가 어려움거리가 내 앞에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적인 것을 가지고는 잠시 일시적인 어떤 그 기쁨을 만족을 누릴지 몰라도 이것이 이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만나봤고 권력을 가진 사람도 만나봤고 또 나름 또 친분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물어볼 때에 행복합니까? 행복하다고 감히 이야기를 잘 못하는 거예요. 기쁩니까? 기쁘다고 이야기를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코미디 프로, 개그 프로를 보면서 하하하 하고 웃고 즐겁고 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을지 몰라도 삶의 진정한 행복, 평안함, 기쁨, 안식, 즐거움 이런 것들이 그들 마음 안에 자리 잡기가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뭘 하나를 가져도 그렇지 않는 반대적이고 어려운 것들이 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돈이 제일 많아서 옛날에 저희가 어릴 때는 돈병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자기는 세 가지가 평생 자기 마음대로 안 되어가지고 자기가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병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오래전에. 그 세 가지가 뭐냐니까 이 사람이 골프를 치는데 골프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자기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더라. 자기 자식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니까 그렇게 돈 많은 부자인데 사업을 해서 부자인데도 하고 싶었던 그러한 그 업종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자동차예요, 자동차. 그걸 마음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모든 걸 다 가졌던 것 같은 사람도 정말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돈과 자식과 뭐 사업, 저는 그거는요 안 돼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다 없이 다 돼버리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겠어요? 신을 찾겠어요? 영원한 문제를 고민하겠어요? 안 되는 것을 알게 하는 인생을 좀 더 이렇게 깊이 깨달았더라면은 정말 마음대로 안 되는 게요. 인간은 죽고 사는 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조절을 못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문제는 절대로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고 긍휼하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지만이 이게 영원한 세계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환경적인 것을 가지고 만족과 기쁨을 누리려고 하면은 그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도 불행한 것보다는 행복한 게 낫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래 사나 저래 사나 인생 100년 정도 지나고 나면 이 인생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영원한 세계는 정말 영원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진정한 기쁨을 누려본 사람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기쁘냐? 지금도 기뻐하고 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네, 기쁩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고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내 주변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쁩니다. 왜? 그 환경이 우리의 기쁨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자리에 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 간에 그 환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환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험하고 살았기 때문에 환경으로 오는 그러한 기쁨이 아닌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기쁨을 누리고 사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이것을 훈련받고 경험하면서 누리며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길 원합니다. 즐거워하라 그럽니다. 기뻐하라 그럽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땅 필요하면 땅 주고 돈 필요하면 돈 주고 아프면 낫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하시면 주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영과 혼과 육 전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핏값을 주고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맞닥뜨려지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삶을 계속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뭔가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성경 밑에 보니까 빌립보서 4장 6, 7절을 보시면 너무나 우리가 사모하는 말씀이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기도해. 그 다음에 구절이 이런 구절이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다 줄게.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그 구절이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을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는지. 그리하면 그렇게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어떤 게? 환경 가운데 뭔가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네 요구를 다 들어준다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이길 수 있고 환경 너머에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경험할 때에 신앙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믿음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우리의 삶은 어떤 환경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감사하고 살아가는 그 기쁨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와 내 필요를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해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일들을 우리는 더 많이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땅에 있다면 온갖 관심은 뭘까요? 땅의 것만 쫓아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요즘 어린 아이들 키우면서 부모들이 아이들이 자꾸 시끄럽게 하고 막 그러니까 갓난아이 때부터 아이를 조용하게 만드는 비법이 지금 우리나라에 생겼어요. 유튜브만 하나 딱 틀어주면 애들이 잠잠해집니다. 그 아이들 어릴 때부터 거기에 막 이제 마음과 생각이 막 집중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중독이다 그래요. 그러면 필요하면은 막 땡깡을 지키고 울고 그럽니다. 그래서 엄마가 또 휴대폰 던져가지고 야 유튜브 이거 봐. 보면 또 막 생각 언제 그런다는 것처럼 옆에서 뭔 일이 벌어져도 배도 안 고파요. 집중하고 그걸 보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유튜브에 뺏기게 하고 게임에 뺏기게 하고 그 마음과 생각을 홀리게 만드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편할지 몰라도 그게 정말 아이나 부모의 미래를 보면 정말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마음과 생각이 다른 것에 의해 지배받는 이것이 가장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가끔 이렇게 이 동네도 무당이 많습니다만은 무당들을 보면은 어떤 신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신병이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그 신에 의해서 귀신의 지배를 받으면은 온갖 생각과 모든 사고가 그 귀신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벗어나려고 그러면 막 병이 생겨 죽기도 한다 그래요. 사탄은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돈을 버는 곳에 있다?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그 돈을 버는 것에 대하여 목적이 되어져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목표와 목적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마음과 생각이 돈에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과 생각이 도박하는 데 있는 사람이 있으면 도박. 정선 카지노 가면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쫓아서 가는데 그 도박하면서 사람이 느끼는 그 희열이 마약하고 똑같아 그래요. 마약하고. 그 희열이, 도파민 나오는 그 희열이. 근데 그게 파괴를 부르는 도파민이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파멸을 부르는 거잖아요. 온통 제가 아는 어떤 분요, 도박하다가 망했어요. 결국 이혼도 했어요. 사업도 망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대리운전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살려고 대리운전을 하는데 그분이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도박을 안 한다고 그 각오도 하고 결심도 하고 뭐 그다음에 서약서도 쓰고 막 별짓을 다 했는데 돈 10만 원만 생기면요 다시 도박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꽂혀 있었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생각이 그를 지배하지 못하면 마음과 생각이 도박에 매여 있으니까 마음을 먹고 다짐하고 막 그래도 그거 한다 그래요.
우리 어릴 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 도박을 안 하려고 오른손을 잘랐다 그러잖아요. 직접 보진 못했습니다만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 왼손으로 도박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먹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오죽하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그렇게 나왔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고 다시 기뻐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환경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흘려가지 않고 어떤 압박과 고통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으며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줘야 돼요.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는 것은 나도 내 마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내 마음과 결심과 내 어떤 그러한 이 의지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늘 마음과 생각이 지금 내가 바울 사도는 갇혀있는 감옥의 마음과 생각이 갇혀있는 것이 아니고 감옥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그 승리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마음과 생각이 가 있는 거예요. 몸은 갇혀 있지만 마음과 생각이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뻐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맞닥뜨려지는 그 환경들을 바라볼 때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내 앞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아무리 풀어도 풀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내 앞에 닥칠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을 안 겪고 살아본 사람들은 그나마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원인을 제공한 것도 아닌데 나는 잘하려고 하고 잘하고 있는데 환경의 결과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로 계속 빠져들어가는 그런 환경을 발견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뭔 잘못이 있었기에 감옥에 가서 판결을 기다리고 재판을 받고 그렇게 순교를 해야만 했을까요? 바울 사도의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승리와 계획 가운데서 흘러간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울 사도처럼 감옥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감옥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뻐하고 기뻐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그 기뻐하고 기뻐하는 그 감옥에서의 삶의 태도가, 믿음의 태도가 비록 순교라고 하는 자리까지 갔지만은 그 바울 사도의 순교를 통해서 로마와 아시아와 유럽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바울 사도 또한 주님 앞에서 영광과 칭찬을 받는 자리에 또 나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엇이 우리를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현실 가운데 있는 그 감옥을 넘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가? 저는 그 첫째가 여러분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확실한 경험이 오늘도 이어져서 그대로 나에게 기쁨을 주는 자리에 있을 때에 이것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유지되어지는 삶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주께서 내 곁에 서서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사도행전에 여러 번 합니다. 광풍을 만나서 황해 중에 다 죽게 되었을 때도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사람들에게 증언해서 그 풍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다 구원해내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감옥 안에서도 광풍 가운데서도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럼 감옥에 가야만이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겠습니까? 태풍 속에서 위기 가운데 있을 때만 주님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삶의 일상 가운데서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겁니다. 농사를 짓다가도, 운전을 하다가도, 기도를 하다가도, 길을 걷다가도 저 하늘을 쳐다보면서 모든 환경 가운데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하는 밀접함을 내가 경험할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그리고 확신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환경과 형편 가운데서도 그 주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경이 주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만하지 않습니다. 부족하다고 떼쓰지 않습니다. 이 비결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기쁨의 비결을 주님이 삶의 여정 가운데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주님 앞에서의 주님과의 관계에서만 이것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원리가 내가 속해 있는 모든 환경과 모든 대인간 관계와 가족 관계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이 고백과 표현은 뭐로 나타나느냐?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좋은 거예요. 내가 좀 불편스러워도 감사하고 좋은 겁니다. 내게 좀 어려움을 줘도 좋게 이렇게 불만이 아니라 해석이 좋게 되는 겁니다. 기쁨으로 해석이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것이 내 가운데서 장착이 되어지면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참 저 사람 행복한 사람이구나. 뭐 도대체 저 사람은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뭘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사람들은 행복과 자신감과 여유로움은요, 요즘은 이 재물, 물질에 의해서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도 저렇게 행복해 보이고 저렇게 평화롭게 보이고 저렇게 즐겁게 사는 이유가 뭘까?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을 때,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줄 때에, 그 마음과 생각이 현실에 있는 이 감옥 같은 곳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그 너머에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는 그 눈으로 연결되어져 있을 때에 그러한 풍요로움과 부요로움에 대한 행복감이 묻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사탄의 악의 권세를 해서 무찌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이런 환경 가운데 또 만나게 하셔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복음에 협력하게 하시고 서로 위로받게 하시고 그 세밀한 손길 하나를 바라볼 때에 그 은혜를 다 알지 못하지만 정말 그저 감사할 따름인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기뻐해도 돼. 항상 기뻐해도 돼. 한 번 더 말하는데 기뻐해. 우리가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보장하시고 또 실수 없이 베푸시는 놀라운 약속이 삶의 현실 가운데서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도 우리는 이상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 볼 때에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받은 것에 그 받은 걸 그 너무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딱 집약하면은 그저 주님 안에 있다는 거. 주님과 함께 있다는 거. 그 주님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주신 은혜다라고 하는 거. 그거 한마디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의 소망은 뭡니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좀 더 좋은 집을 짓고 편안한 노후를 살고 안 아프고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게 자녀들이 성공하는 걸 보는 게 그게 여러분들의 소망이십니까? 그거 소망이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진정한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은 하늘나라에 있어야 됩니다. 천국에. 우리는 곧 가는 거예요. 잠시지 않고 그러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니라.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천국에 소망이 있다.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간다는 걸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주일마다 말씀을 전하잖아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저 앞에 우리 저 앞에 땅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저 땅요. 저기 이제 한 900평 정도 된다 그래요. 880몇 평 된다 그러는데 이제 저희 집에 이래 오셔가지고 함께 뭐 기도하시고 교제하시는 목사님들이 목사님 저 땅을 목사님이 사셔야 되겠네요.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 생각을 제가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 땅 사가지고 뭐 할 건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 땅을 사서 그냥 꽃밭을 다 만들어서 지나가는 동네 사람 다, 이 세상 사람 다 놀래게 한번 만들어 주라고. 그런 복음을 전해라고.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걸 뭐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집을 지어서 이 성도님들 가운데 같이 함께 살고 이러면은 참 좋겠다. 이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어떤 사람은 또 뭐 펜션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 오게 하고 그 또 복음도 전하고 그러면 좋겠다고. 어떤 사람은 저기 멋있는 그 카페 해서 환경이 좋으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런 꿈과 계획을 가져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꾸 옆에 사람들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 뭐 좋긴 좋겠다. 저 땅 주인은 팔려는 생각도 없는 사람이고 안 팔아요. 살려고 여러 사람이 했는데 안 판대서 못 팔았다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저도 저 땅을 살 수 있는 어떤 뭐 준비도 없고 가마득한 미래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저렇게 하니까 또 주인 다른 사람한테 안 팔고 저렇게 있는 거 보니까 저게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만약에 허락하신다면은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하는 이야기는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살리는 곳으로 연결된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천에 좋은 환경들을 쓸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하는 것이지. 그 하나님이 만약에 주신다고 마음 먹으면 저렇게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주실 계획이 있고 마음이 있으시면은 하실 수도 있으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졌어요. 저는 여기 예배당을 지으려고 생각을 안 했잖아요, 처음에. 그럴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는 사람들이 계속 여기는 예배당을 지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원을 지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자꾸 듣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들로 이게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쪽으로 이것이 목적이 바뀌어지니까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해지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한번 꿈을 한번 꿔봤어요. 우리가 가진 소망이 저 땅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 우리가 이 교회로 만드는 거, 공동체 안에서 이 영혼을 살리는 일들로 터전을 만드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신 것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목적이 뚜렷하고 이유가 뚜렷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이끌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이제 뭐 기도하는 게 뭐 돈 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기만 딱 서면은 보이는 저 땅. 그리고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이 또 그 어떻게 인도하실지 어떻게 일하실지 한번 기대해 보면서 따라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조금 이제 내용이 조금 옆으로 가긴 했는데 우리가 기뻐하는 그 이유가 소망이 있을 때는 기쁨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약속의 소망이 있을 때는 기쁨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삶의 모습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땅으로 빼앗기지 않고 마음과 생각이 물질에 빼앗기지 않고 마음과 생각이 세상의 그 염려에 빼앗기지 않고 환경에 빼앗기지 않으면은 어떤 환경이든 간에 기쁨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시면 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기뻐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땅에 있지 않을 때, 환경에 있지 않을 때. 그리고 우리가 어느 때 기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딱 주어졌을 때 그때 막 기쁨이 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저는 지금부터 35년 전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환경이 안 받쳐줬어요.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았어요. 세상에 어떤 이루어야 될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기도를 참말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만큼은 안 했지만은 하나님 길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니면 아닌 걸 보여주시고 맞으면 맞은 걸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매달렸을 때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 딱 믿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그 기쁨은요 모든 고민을 한 방에 끝내버리는 이 한 말씀이 딱 믿어진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걸 더 하신다는 거,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거. 저는 그때 그 말씀 한 말씀을 딱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길로 삶을 던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에 잡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유혹은 많았고 여전히 어떤 세상에 살아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은 그대로 있었는데 그 말씀이 딱 믿어지고 난 이후에 삶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목적이 바뀌었어요. 태도가 바뀌었어요. 가치가 바뀌었어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그 말씀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말씀이 계속해서 기쁨을 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들어가도, 어떤 환경에 들어가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에 삶에 선택할 수 있는 힘들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 주셨고, 그렇게 선택하면서 가면서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들을 하나님이 늘 경험하게 해주시고 책임진다라고 했던 그 말씀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금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풍요로움 가운데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환경을 보면서 여러분과 마음과 생각이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면서 내가 뭔가 발버둥 치면서 내 일신상에 내가 부족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거기에 우리의 인생이 빨려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런 환경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환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바라봐지면 다 이길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이유는요, 환경과 이 형편 가운데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은혜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살아계심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바라보는 눈이 막혀버렸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 주저앉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순교가 왔을 때, 우리가 카타고메 순교자라는 책을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그 핍박 가운데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순교 당한 사람보다 순교 당하지 않고 배도한 사람이 몇십 배나 더 많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순교한 게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배도한 거예요. 도를 배반한 거예요. 예수를 배반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100년이 지나서 순교한 사람도 뭐 이스라엘 사람 아니고 배도한 사람도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요, 우리는 주님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반대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물질이 풍요롭고 제약이 가득하고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이 부자연스럽게 만들고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제약받는 이러한 시대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 앞에 있고 환경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으로부터 온 그 말씀과 약속과 확신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다시 한 번 더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